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고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을 통한 기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진 그 기대가 바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유대 화폐 중에 갈대가 그려져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돈을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권력과 명예, 자리,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결국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얻고자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얻고자 하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지난 주간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 지난 주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다. 왜요? 말씀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러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기 이전에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셨냐? 아이들의 놀이 문화 두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놀이 문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장사하는 문화예요. 하나는 장례 문화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 문화에 곡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냐? 자기들과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있잖아요. 불신 가족들, 어르신들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장단을 너무 잘 맞춰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장단을 잘 맞춰주고 있다. 불신자들이 뭘 좋아합니까? 여기 보니까 피리 불면 같이 춤추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뭐죠?
앞장서서 추고 뭐 마시면 앞장서서 마시고 이러면 장단을 잘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술 생각이 날 때 불신자가 적용해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부르고 싶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대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31절 32절은 앞에 지금 서론에서 두 가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식이 뭐였냐 기록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떡을 먹지 않는 것까지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동의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시린.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은 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금해야 되느냐? 포도와 관련된 음료입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속에 이거 마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죠? 이 세대 사람들의 즐거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의 슬픔, 장래 문화지요. 거기에도 같이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과 다른 영적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막 기쁘게 웃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이 세대를 보면서 가졌던 그 진짜 슬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 딱 세례 요한을 뭐라고 정의했냐?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이 평가를 세례 요한만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구도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받았냐?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귀신이 들렸구나.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반대편에 뭐가 느껴집니까? 성령 충만이 느껴져요.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을 귀신 들린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충만이 너무 오바가 돼가지고 인도를 못 받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머리까지 뜨거워가지고 인도 못 받으면 요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가 들을 마음이 1도 없는데 거기다가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 욕을 얻어요. 그 욕 얻어먹는 거하고 이 귀신 들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면서 세례 요한이 들었던 그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불신자한테?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가족들이 저거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엄마 좀 맛이 갔다. 이런 말을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완전 불신자 같은 가족들이 보면서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또 극과 극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반대로 예수님은 먹기도 하시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떡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냐? 이걸 또 탐하고 즐기는 사람으로 평가해요. 왜 탐하고 즐긴다고 했을까요?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 안에 율법적인 분위기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금욕주의, 쉽게 말하면 뭐죠? 세례요한처럼 세상 거 완전 간전하고, 또 또 한쪽에는 뭐죠? 복음주의라고, 이제는 완전 해방됐으니까 마셔도 되고, 아예 어떤 교회는 뭐죠? 그 교회 옥상에다가 이거 굽을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탐하고 즐기는 사람으로 평가했냐? 그거는요, 본인들이 금식해야 될 날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그 날에도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데 누구들하고 마시냐? 자기들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더 문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앞에는 소외된 자. 이 소외된 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했냐?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 본인들의 품격하고 안 맞다는 거죠. 자기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았던 평가, 또 예수님이 받았던 그 평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한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평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는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가하는 평가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지혜부터. 지혜라는 의미가 뭐냐?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세상의 공부, 학문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지혜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지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훈련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이 지혜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발견하는 것을 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뭐가 증거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디요? 세상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인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빛이 비치면 지금까지 기준이라고 잡혀 있었던 그 어두움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만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다라고 증거되도록 참 복음, 참 진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구분되고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이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옳은 게 아님을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를 봐도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인들을 세워놨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세워놨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 다음 질문에 그럼 왜 필요했냐? 절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이념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대통령을 세웠는지 답이 나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새끼들이 또 집에서 또 핍박할 거니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고. 여러분 변호사, 판사, 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검사는 뭐합니까? 검사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게 검사입니다. 숨어 있는 죄를 변호사는 뭐합니까? 그 변호하는 겁니다. 판사는 판결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서 이 나라 썩지 않도록 다시 바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지. 이념으로 쳐다보니까 한쪽에서는 막, 한쪽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람 세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잘못된 평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 말하고 있냐? 방주만 지었다고 얘기 안 하고 세상을 정죄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99%가 전부 다 타락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라고 정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대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한테 물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답을 주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평가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좋게 평가합니다. 왜요? 같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있는 문화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면 어디 됩니까? 빛으로 자신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누가요? 불신자들. 저와 여러분 만나면서.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의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세례 요한이 돼야 됩니까? 예, 세례 요한은 한 명으로 족합니다. 세례 요한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취해진 않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아라.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도 한 편 봤습니다. 꼭 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는 명절 되면 아빠가 뭐죠? 영화도 봤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각 속에 남아 있으니까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뭐 오랜만에 보니까 뭐 재밌더라고. 우리 세인이는 뭐 그 분위기 속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웃자다 한 번씩 보는 거하고 날마다 봐야 되고 또 보고 또 보고 되새김질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웃자다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게임 좋아하는 우리. 게임 안 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래 막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우리 태훈이 뭐 전부 게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속이 이제 후대가 이제 탁 잉태됐단 말이야. 뭐라고 말하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걸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웃기더라고. 왜 웃기는 줄 압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로 게임 안 할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 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걸 끊냐? 절대 안 끊습니다. 왜요? 틈나는 대로 계속 의미 부여하면서 사. 예를 들면 그 태어나가지고 와이프가 아이 데리고 처가에 장가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 거야. 그동안 못했는 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저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에 대한 의미 부여만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소외된 자들과 즐거워했던 예수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구원받는 그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는 참 복음이 뭔지, 참 진리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분되는. 그래서 결국 뭐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참된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렇죠?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